하나님, 지난해를 돌아보면 송구한 일들밖에 없는데 이 시간 영신하는 새로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창세 이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년 감사회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추고 단절되고 불안하고 서로 눈치 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견뎌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초대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감염원의 중심같이 보여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2021년도에는 이웃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 아픔과 힘겨움을 뚫고 일어선 우리들에게 2021년도에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충분히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개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에는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보시는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간증 사역 속의 특송 순으로 그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민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일부 정미진 목장의 한민지입니다. 2021년 새해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와 하나님이 익숙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신실하셨고 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어렴풋이 느낀 하나님을 믿는 삶과 실제 우리 가정의 삶은 믿음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보다는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성공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만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최선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삶에 대한 가치를 강요받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2008년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그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그 삶을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경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나 자신만 돌아볼 수 없는 치열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볼 것이 많아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았던 건 이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남편과 부딪히며 싸우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 목장 모임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그 목장 모임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월과 9월이 되면 행복 모임 선포식을 하고 행복 모임을 시작하며 생각나지 않는 베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점점 내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당연하게 하는 것들,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 행복 모임을 하며 베스트 섬기는 일들이 내 삶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통해 결혼을 하고 육아로 정신없던 시절들을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최근 학교에 복직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직장에 돌아가 일을 하는 제 모습은 사회 초년생이었고 신규교사였고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직장에서 그리 일을 잘 해내지도 못하는데 집에 오면 아이들의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참 버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을 준비시키며 어린이집을 보내고 학교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육아 집안일이 있었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었는데 복직을 하던 해에 저는 온라인 말씀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처음 말씀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기도 제목으로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해달라 했는데 정말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는 걸 느끼고 너무 힘들었던 워킹맘의 시간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작년에도 시댁의 힘든 일로 말할 수 없는 좌절이 있었지만 이를 위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는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진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가까이 할수록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관리자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시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긍휼 없는 마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기에 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주님이시기에
더 나를 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믿고 동의되어지지 않더라도 남편을 주님 모시듯 순종하기 위해 꺾고, 시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더라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것입니다. 2021년 제 소망은 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삶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베스트와 동역자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알고 지내던 베스트가 같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사 후 그 베스트에게 연락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다가가지 못했더니 또다시 베스트에게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선택입니다. 제 자신은 항상 내가 편하고 안락하고 쉬운 것들만 좋아해 그렇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처음 마음을 돌이켜보면 제가 원하는 삶은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 머무르고 싶지만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국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싫은 저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 간증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나의 죄인됨이 드러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깨어있어 승리하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우석 강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청소년 센터에 대해서 사역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소년 센터를 소개하게 된 서우석 강도사입니다. 저는 고향이 산골입니다. 학교만 다녀오면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습니다. 여름이면 계곡과 저수지는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입니다. 산과 들이, 물과 계곡이 저희를 키웠고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산과 들이 저희를 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서로 섞이고 다투며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선후배 친구들이 저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래 청소년들의 문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르게 보는 법은 무엇보다 서로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서로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는 청소년 센터 사역이 진량과 하양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런 숲과 같은 들과 같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로를 비추어 참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소년 센터는 성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양 읍내 큰 길에 있습니다. 1월 20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2월 15일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즐겨 찾는 카페 공간과 놀이 공간, 그리고 사무실 공간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펼쳐졌던 독거노인 반찬 봉사와 그룹홈 아동 봉사 등이 청소년 센터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진량 하양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확대되어 실시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상담과 그리고 대학생 선배들과의 교제의 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청소년 센터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진량과 하양 지역에 좋은 선물이, 좋은 공간이 되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저희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청소년 센터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백동 형제, 백주희 자매님 나오셔서 섬김이란 곡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영생은 사랑의 누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빈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을 해주신 우리 한민지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수 공사님 청소년센터 지금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 중에 머리가 지금 원래 좀 없는데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담임 목사는 머리숱이 점점 많아지고 부교육자들은 머리숱이 빠지는 이 현상에 굉장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 요즘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배 전사님 이번에 영상 장비 하느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는데 오늘도 갑자기 뭐 값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참 끈견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 사냥 좀 인도하다가 가서 막 수정하고 했거든요. 우리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오늘 또 백도웅, 백주희 자매 두 사람 특송 감사하다고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바뀌는데 이걸 먼저 하고 표어를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또 박 목사님 나오시고 그래서 보자 한 세 사람만 하면 되겠는가? 세 사람만 해서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잡아주세요. 자, 이걸 이렇게 하나, 둘, 셋. 봐라. 우리가 2020년도에 세상에 빛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는 우리 해오던 방과후학교와 어울림학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청소년센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일들을 지금 많이 구축을 했고 또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교회가 또 여러 가지 감염이 되는 사태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보다 오히려 좀 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18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거의 교회 표어를 제가 고민하면서 많이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표어는 우리 교역자들이 교역자 연수회를 하면서 어떤 표어를 가지고 사역하면 좋겠는가 의논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서 정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밝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보다 무겁게 출발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가 사람들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걱정들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질병에 감염되어서 격리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감염원이 되어서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퍼뜨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병에 감염되어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코로나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두려움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뭔가 하면 나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제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제가 나이가 오늘 이제 55가 되었더라고요. 도대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이를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구빈건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55살, 아니 어른들이 생각하면 그래 그게 뭐 어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제 나이가 55이 될 것이라고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제 뭔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흘러가는 것을 세월을 계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뭔가 하면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끝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아니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까?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 뭐 별것 있나? 좀 많이 가지고 좀 힘있게 살다가 뭐 그러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연히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되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영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은 사랑의 누림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빨리 지나가서 좀 누구도 좀 만나고 카페도 좀 가고 놀러도 좀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제가 말하는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존재로 이제 사명론적인 물음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와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본질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때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영생이 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랑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사랑의 누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도대체 예수님 이분이 율법의 진리를 꿰뚫고 있는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것이 증명이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이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 제대로 질문을 하면 자기가 이 훌륭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이 랍비와 같은 수준의 랍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건 토라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교육은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 잘 말했다, 네가 정확하게 맞췄다, 이것을 행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 안다고 얻는 게 아니라 그걸 살아내는 것이다. 그걸 살아낸다면, 살리라는 말은 그가 질문한 영생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구원관에 엄청난 왜곡을 가져옵니다. 영생을 단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로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진시황은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입니다. 중국 대륙을 다 통일하고 나니까 엄청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다 통일하고 나서 생긴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한 제국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로초를 구하도록 전 중국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 다 보냅니다. 심지어 이 한반도에도 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불로초, 영원히 사는 약입니다. 이것도 안 되자 이 사람들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신에게 자신들이 신선이 되게 달라고 하늘의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기의 죽음이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죽어서도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지하의 무덤으로 자기가 안장될 그곳을 왕궁을 만들고 그리고 병마용 수십만 명의 군대가 흙으로 만든 군대를 지하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요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생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낙원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미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의 일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단지 생명의 관점에만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하신 생명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에 들어가서 나도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함께 형제된 백성들이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들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그 동산에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사망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단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그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육신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죽을 거니까 영생이 없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사망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살고 걱정과 염려와 공포와 온갖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뺏은 것 때문에 의기양양하다가 뺏길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또 뺏기고 나면 울고 불고 다시 찾아오려고 칼을 갈고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무한 경쟁의 사망이라는 그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되는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사망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사망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가 사망하시고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죽음을 온전히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양으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의 누림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사랑의 관계의 누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뭐 대면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각 흩어져서 드리면 그게 예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핵심 가운데 가장 핵심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고 영생이신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영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에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서 낙원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완전하게 회복될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금길이 있는 것입니까? 12진주문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분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식탁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여기에 드려야 되느냐 저기에 드려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삼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영생을 단지 오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엄청난 오류를 갖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남의 것을 쟁탈해서 쟁취해서 뺏어야 내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든지 남의 것을 심지어 남의 것을 짓밟아서라도 남이 어렵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낭떠러지로 빠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시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수많은 주변의 왕들을 죽이고 그리고 제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지 늘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의 삶은 지옥입니다. 다투고 경쟁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끊임없이 자기 야망과 자기의 성공의 열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잘못하면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지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제외된 저 어두운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생명을 쟁취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화를 내고, 예,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안 싸워도 그들은 지옥을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지금도 지옥을 맛보고 살다가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맞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또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림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영생은 내 편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 속에서 어떤 신의 법칙을 깨달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행하다 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영생은 생명의 본체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체로부터 흘려보내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거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3, 14, 15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들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될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대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진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드님이 친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는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저 주시는 사랑을 그냥 우리는 넙죽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안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내가 마음대로 열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 당시 근동에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팔아서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말은 우리 아버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놈은 반드시 그 동네에 사는 게 있는데 명예살인입니다. 그놈은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완전히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무슨 가부장적인 사회입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아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사회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 놀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교 성적표에 보면 부모님 성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친구를 놀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이! 구이도!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위자 두자를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서도 위도 저기서 위도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이놈 새끼가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가부장적 사회라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면 그 가문 전체가 나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죽음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밟아버리고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아들놈이 그 정도 돼 돌아올 때는 아들놈이 저 10km 밖에서 기어와야 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기어. 아니 이미 오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돌로서 죽였을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다 그 한 부족이거든요. 한 시족이거든요. 그놈의 새끼 그거는 동네 들어도 못합니다. 죽어서 질질 끌고 와야 합니다. 아랍의 명예살인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럴까 싶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오고 나서 한 번도 그 마을 입구를 향해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금을 전폐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송아지가 날 때마다, 예쁜 송아지가 날 때마다 저놈 우리 아들 들어오면 잡을 거다. 왜냐하면 송아지가 언제 맛있는 줄 알아요? 1년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나올 때마다 저놈 가장 맛있는 놈, 잔치하기 제일 좋은 놈, 늘 그놈 지정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저 멀리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 집에 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영생은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살같이 달려오신 사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우리. 도대체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노릇 하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허기져서, 너무 배고파서, 도대체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를 지쳐서 피곤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낸 사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아빠가 예수 믿어서 아내 친구가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해서 우리 예수 믿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자들을 제3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 마음을 달래시고 우리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 내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자식들을 더 잘 되게 해주고 더 복받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을 보십시오. 큰아들은 집 안 떠나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집에 일하다가 밖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잔치하는 소리 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셨습니다. 뭐라고? 그놈의 새끼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가 잔치해? 나 안 들어가! 그래서 다시 또, 여러분 재밌죠? 완전히 이 아버지 채통, 체면 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이해하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또 아버지가 버석버석, 이걸 무슨 동네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아버지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가지고, 얘야, 왜 이러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쎄 빠지게 아닙니다. 뼈 빠지게입니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 미안합니다. 뼈 빠지게 내가 일을 해도 내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얘야, 이게 다 너 건데? 얼마든지 네가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뭐의 문제입니까? 영생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매일 그것을 누리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다라기보다는 영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영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기는 태어나서 그리고
엄마 아빠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는 그 가정 안에 진정한 행복을 모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 있죠. 예. 엄마 아빠가 지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가 뭐 있나 그러면 친구들하고 다 놀러 다니고, 예. 집에서 돈 훔쳐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그 안 되면 또 떨어지면 짜장면 배달하고 달달 추우면서 짜장면 배달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 엄마가 짜장면 배달해라 그랬나? 엄마가 집 나가가지고 만화방에 자라 그랬나?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거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영생을 선물로 받거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간단하게 오늘 얘기할 겁니다. 왜? 시리즈로 설교할 거니까 다음 주일날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한 하나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요 모든 세계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을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이번에 한 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엄마한테 아양 떨고 사랑한다 그러고 모든 심부름 다 해주고 그렇게 살던 놈이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웬 여인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세계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이지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이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남녀가 행복하지 않은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요 자꾸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막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혼하고도 사랑을 못하고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대로 더 깊이 빠지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창조주요, 생명 되신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비결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이웃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뭔지 아십니까? 사망은 이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살다가,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둘이 좋다고 막 결혼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살아가시도 안 해주고 애기도 안 봐주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미치겠고 그래서 헤어지고 싶던 거예요. 그러나 아유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우리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이고 안 추웠나.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두 사람의 삶은 새콤달콤 알콩달콩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이웃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남의 부인을 뺏지 마, 간음하지 마. 그거 다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뺏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다 내 중심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생을 누리는 것은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가 돼야 돼. 그게 부모님,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요. 나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부는 그런 며느리는 너무 바보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마귀가 그 시어머니가 찌르는 그 송곳을 가지고 팍 찌르는, 그럼 팍 찔려가지고 절대로 나 시어머니 안 가, 곁에 안 가. 그러면서 뭐예요? 영생을 얻어놓고 영생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신우이하고 말 안 해, 전화 안 해.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건 다 마귀의 작전이야.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심지어 우리 직장 상사를 통해 나를 공격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는 주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불론받았어.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중심으로 말하고, 직장에 내가 후배면 상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직장의 상사는 후배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누린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내 주변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심지어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의 관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생의 샘은 더 풍성하게 솟아올라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함께 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이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내가 우리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우리 이웃, 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림으로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은 사망의 그늘 안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랑의 환희 가운데 살아내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더 넓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 영생의 환희가 하나님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완전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영생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대결 구도를 벌이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더 힘이 있어 가지려고 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면 나도 모르게 함께 맞짱을 뜨고 싸웠던 삶이 있다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웃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 이웃들에게과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의 춤을 추게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영생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생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처절하게 절망하며 이 코로나를 막아내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고독, 외로움, 절망, 고통, 눈물, 질병, 그리고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웃게 되고 살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이웃과 함께 사랑을, 희망을 노래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2021년도를 감사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365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 일기가 빼곡히 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생의 선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바로 우리 2021년 새해 희망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해에는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놀러도 좀 많이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 좀 하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 한마디 하세요. 새해에는 모두 애 많이 놓으세요. 작아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 사세요. 하나는 우리 동생 태어나서 내 식구 국적국적 할 텐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저희가 이제 네 식구가 되는데 네 명이서 또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도 같이 돌아보아서 함께 섬기는 그런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빠 탄에 로이가 로아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 안 보이잖아. 안녕. 안녕. 이번에 새해 소망이 뭐예요? 저의 새 소망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주원이도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길 바랍니까? 아, 그렇군요. 엄마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먼저. 복음과 내가 사랑이 먼저.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주원이는 소원이 뭐야? 사탕이 너무 고구마 사탕이 너무 먹고 싶다. 아, 그렇구나.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우영이 엄마. 하나님 많이 주세요. 주연이 소망이 뭐예요? 병. 그렇구나. 주연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성령 충만한 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너무 길다. 안녕하세요. 여성시 사목장 김연경 사모입니다. 코로나이지만 저희 목장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옥 집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 안에 있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네, 이재민 집사입니다. 올해 다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오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윤 집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숙경 집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호연 집사입니다. 20년 한 해 동안 사랑이 꽃피는 교회 큰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잘 누렸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2021년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새해에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변화되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내년의 표어처럼 정말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부 화이팅! 히또나 뭐해? 나 신년 소망 적고 있어. 신년 소망 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그리고 코로나 종식. 그리고 무사히 졸업하는 거랑 또 뭐 있지? 내일 말씀 묵상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 마무리하는 거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2021년. 그리고 희꿍이랑 같이 대학 다니는 거. 2021년 새해에는 가족들과 공동체와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에는 빼곡히 앉아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주어진 상황에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주리 목장의 송지입니다. 저희 2021년 소망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 가족과 교회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서 온 교회 가족 공동체가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에 가고 싶어요. 교회 방과나 가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현아, 다현이는 5살 되면 뭐 하고 싶어? 책 읽기, 스티커 붙이기. 또 없어? 네. 무조건. 또 없어? 네. 민이는 8살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종이 접기, 책 읽기, 놀이터 가기, 낙지 구경하기. 2021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2021년에는 공부 제작을 보여줘. 로나, 2021년도에는 새해 소망 없어? 나는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동물원도 가고 싶고, 서정부도 가고 싶고, 유치부도 가고 싶어요. 2021년도에는 모두 건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사랑해요. 새해 소망 얘기해 볼까요? 아, 싫어요? 정이야, 강이는 새해 소망이 뭐야? 몰라. 정이는? 그렇구나. 강이야, 새해에 강이는 어떤 강이가 되고 싶어? 운전하고 싶어. 나 운전하고 싶은데 아직 어려서 운전 못해서 운전하고 싶은데 아직 운전 못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신년 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페스티벌 어제 그 기기 문제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방송이 안 되고 못 본 분들도 많았었는데 우리 광고 마친 후에 바로 영상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송준용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의 차녀 송주영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족들만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여하지 못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1, 2, 3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비대면 예배 가운데 헌금하실 분들은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영상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